뒤에 분하고 인사하는 게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시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좌우에 계신 분과 뒤에 분 앞에 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작은 정원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는 수령이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는 379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위에 1924년 16개 나라에서 헌금해서 함께 공동으로 세운 만국교회, 만민교회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선 만민교회 그러면 이단 같으니까 만국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강단이 있고 강단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올라오다가 2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셨습니까? 2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모자이크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림이 모자이크로 되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우니까 여러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름 짜는 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의 소출, 감람 열매를 올리브 열매 있잖아요. 그걸 소출해서 기름을 짜는 절기가 10월쯤 되는데 10월 달이 되면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게 자연 동굴 안에 그 모든 기구들을 놔두었습니다. 감람 열매를 일단 소출을 해서 그래서 연자맷돌로 갑니다. 그럼 이런 반죽 덩어리가 되겠죠. 그를 배에 싸서 무거운 바위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이 내려지는데 그게 올리브유가 되는 겁니다. 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잡히고 또 잠시 후면 신문을 닫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마치 기름 짜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동굴 안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그때쯤이면 너무 춥기 때문에 밖에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몸을 녹이려고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제자들은 잠을 자고 예수님은 진액을 짜내는 그런 상황에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듭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신이 아니고 뭡니까?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회는 기적의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 기적 중에 다른 15개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주무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고민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조금 있으면 당신을 팔러 올 제자를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여덟 제자들 또 세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굴 아버지와 아버지여 부르다가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도 외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제자는 팔러나갔고 나머지 8제자는 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세 제자에게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 잘 사시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인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밀을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이의 삶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비밀을 모릅니다. 금방 아빠 비밀이야, 엄마 비밀이야 그러고 다 얘기합니다. 이런 단계,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입니다. 키덜트라고 그럽니다. 어른아이라고 그러죠. 어른 같은데도 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 비밀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티네이저 단계입니다. 10대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그때부터 비밀을 간직합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억지로 문을 열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간직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청소년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비밀이 가득 쌓이면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게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찾아서 자기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아름답게 발전돼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 아픔, 좌절,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나아가서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성 배우자만으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같은 성의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친구는 있습니까? 내 비밀, 아픔, 좌절, 실패, 고통을 마음 놓고 얘기해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척사대회를 합니다. 척사대회 하면 가관이 아니에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 뭐야 유시여 잡으려고 개요, 그럴 때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척사대회하고는 다 목이 쉬어요. 다 목이 쉬어. 아니, 예담 어린이 유치부 애들하고 제일 난이 맞는 성노예하고 결승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 이기려고? 아니, 애들도 그렇지 그 할아버지를 이기려고? 참.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척사대회에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딪히는 겁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자, 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척사대회 집에 가지 마시고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윷놀이 할 때 제일 소리 큰 사람이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함께 비밀을 말하고 아픔을 말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졌는가, 그 사람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는 서는 날 처자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천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를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요약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옆에 보지 말고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덧입고 그래야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큼 교만이 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까? 기도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게 뭐다? 게으름이다? 나태합니다? 아니, 죄입니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무사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게 죄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울적한 마음이니 원인을 모를 분노니 이상한 생각이니 이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이런저런 나쁜 생각이 들고 시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이런 고백.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니, 무엇 때문이라니, 건강 때문이라니,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니, 다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는 시험을 가리켜서 대표적인 비유 두 가지를 합니다. 시편과 잠언서에서. 하나는 사냥꾼의 올무, 두 번째는 음녀. 여러분, 올무를 던질 때 미끼가 없는 올무는 걸리지 않습니다. 낚시를 던집니다. 낚시바늘에 아무것도 안 끼고 낚시를 던지면 그 낚시를 물을 멍청한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물고기들이 먹기 좋은 그걸 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납작 물으면 그냥 탁 걸려 올라오는 거죠. 시험에 이기려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인,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뿔을 달고 인상이 험악한 게 아니라 아름답고 이쁜 마귀가 많대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치 언덕에 놓은 곰과 같다. 가만 놔두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당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게 과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교회 찾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성일 목사라고 군목단장 하던 군조감 하던 친구가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죄송해? 제가 장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1,500명이 모이는 교회랍니다. 출석인원이 1,500명. 근데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회원권도 안 준대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있고 모든 사역은 평신도가 안 돼요. 전혀 페이 안 받고. 버스가 대형 버스가 5대가 있는데 5명이 대형 버스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걸 운행한대요. 어디도 부목사, 전도사도 아무도 없고 평신도가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깜짝 놀랐어. 그런 교회 3월 달부터 부임해서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만찮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간이 되면, 성가대 참 잘합니다. 근데 성가대 열심히 하는데 성가대 요 시간만 딱 하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고, 이러면 곤란하다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학교만 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열심히 교회 학교 봉사합니다. 청년회도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후를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게,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는 것 중,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짤막한 생애 동안,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미션을 이룰 수 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부터 기도 안 나올 사람, 기도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안 나온다. 그럴 사람 있을 줄 아는데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시작. 한 번만 나와보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이 쓰디쓴 아픔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배신하는 이 아픔의 잔을, 십자가에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 수치스러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1시간 정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을 나누면 20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1초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빗방울같이 땀방울이 떨어지게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쓰디쓴 잔을, 고통의 잔을, 수치의 잔을, 배신의 잔을, 이 아픔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19분 이상 20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잔,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피할 곳은 있었느냐? 학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고 내려가면 광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이지만 숨을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어디 피한 줄 압니까? 이 유대 광야에 피했습니다. 실제로
AD 135년경에 로마에 대항하던 유대인들이 진압됐을 때 거기에 주동자였던 바르코흐바 그리고 생존자들, 추종자들이 여기 숨어서 오랫동안 항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 놓고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것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피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슬픔의 잔을, 아픔의 잔을, 이 불황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조지 뚜렛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내 뜻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 기도회가 바뀌었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아마 4 정도 탔던 모양이에요. 앞에 신부님 하나 타고 그리고 뒤에 젊은 신부가 이렇게 탔어요. 근데 수녀님이 양쪽에 탔습니다. 왜? 가운데가 불편한 자리니까 가운데 신부님이 앉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신부님이 좀 안 생겼고 한쪽엔 이뻐요. 근데 이 택시가 똑바로 안 가고 커브를 돌잖아. 커브를 돌면 이렇게 기울어져. 좀 안 생긴 수녀님한테 이렇게 기울어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쪽은 이쁜 수녀님한테 기울어지면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보가 그렇잖아요. 응? 잘 되는 쪽만, 내 생각으로 잘 되는 쪽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실은 주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종종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잘 됐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1월 마지막 주 31일 날 우리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월 셋째 주니까 10년하고 셋째 주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취임 예배 때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 한 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빚 많은 교회에 오셔서 축하합니다. 빚도 자산입니다. 이게 놀리는 건지 축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은행이 어떤 곳인데 아무나 돈 빌려주겠어요? 그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빚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빚 있으면 좀 어떠냐?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없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 좋은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빚이 더 많다더라. 걱정하지 말자. 또 이 빚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기분 상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늘 부담이 되니까 부담 줄 필요도 없자.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렵다는데, IMF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런데 굳이 빚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2007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건축비가 무려 50억 정도, 46억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교회 저쪽 앞에 있는 교회를 팔았습니다. 17억 4천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7억 4,9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의 나머지 것들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때에는 건축하고 정말 리더십이 너무 탈진해서 부채가 늘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가자. 왜 부담을 주느냐? 목사가 눈치도 없고 고치도 없고 시대를 모르는 그런, 정말 그런 목사인 줄 알 수도 있고 부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 33회 총회 때에 어떤 권사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입당한 지가 언젠데 왜 헌당이 안 됩니까? 부채가 아직 있다면 교회가 전체가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장로님들을 보고 모여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총회를 붙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추진해야 될까?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 거둬야 될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거 찬반에 붙입시다. 아주 옳은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거수로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비밀 투표를 합시다. 거수로 하면 억압된 찬송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면서 내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60%나 70%만 되면 접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결의 다수가 찬성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80%가 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헌금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과부의 엽전투입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동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1996년 말에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직원들의 급료도 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운동을 가리켜서 한동대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대 한 올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서 우리 시대에 나일강에 던져질 모세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줄 압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불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 갈대 한 올같이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백성, 소망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백성을 구원할 갈대 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